저는 오늘 에스겔서 47장 우리 12절 말씀을 가지고 성전에서 나오는 물이란 제목의 말씀으로 은혜 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물은 사람과 그리고 많은 생명체들이 살아가는 생명의 근원이라고 말할 정도로 물과 사람과의 모든 삶에 있어서 이것이 무엇보다 불가항력적인 필수 조건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인체에 있어서 물은 몇 프로가 차지하느냐, 거의 70%가 물로 구성된 것처럼 무엇보다 물로 형성된 사람의 몸과 모든 것에 운행하는 것이 이 물에 있다는 것을 또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1%에서 2% 정도 수분에 대한 부분들이 빠져나가면 사람은 심하게 갈증을 느낍니다. 목마르다 할 때가 한 2% 정도 빠졌을 때고, 한 5% 정도만 수분이 몸에서 빠져나가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냥 혼미한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식을 잃을 정도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몸에서 한 12% 정도가 빠져나가면 사람은 죽습니다. 그 정도로 이 수분이라는 것이 이 생명을 유지하는 데 굉장히 큰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셨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느냐, 목마르다라고 이야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피가 몸에서 빠져나가는 거죠. 그리고 성경에 보면 옆구리에 찔렀더니 옆에서 뭐가 나오느냐, 피가 나오는 게 아니라 물이 쏟아져 나왔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물이 한 12% 이상이 됐으면 사람은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구리에서 물이 빠져나갔다라고 했더니 예수님께서 그 수분이 빠져나가고 죽으셨다, 운명하셨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이 물이라는 것을 성경은 늘 인용해서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냐, 생명과 관련해서 뭐라고 했느냐, 자신을 물과 비유해서 사마리아 여인같이 다시는 목마르지 않은 영생하는 생물에 대한 부분들을 얘기하시면서 본인이 생수에 강이 된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세요. 그리고 성경에서 보시면 오늘 에스겔에서도 이 물이 어디서 나오느냐, 성전에서부터 올라나오기 시작하는데 이 물이 무엇을 하느냐, 많은 생물들 살 수 있는 생명과 회복과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는 축복된 상징으로 이제 물이라는 것을 사용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물에 대한 부분, 오늘 특별히 성전에서 나오는 물, 에스겔에서 얘기하는 이 환상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다시금 회복과 치유가 나타나길 원하고,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풍성한 은혜가 오늘 폭포수와 같이 우리 성도의 삶 가운데 임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이 성경에 나오는 이 축복의 물, 바로 성전에서 나오는 물은 어떤 물이라, 하나님이 주는 축복의 물이라 선포하는 먼저 메시지를 듣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수의 강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하나님 안에서 넘치는 은혜를 누리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럼 오늘 성경에서 나오는 것처럼 예수께서 말씀을 먼저 본문을 통해서 보기를 원합니다. 구약의 선지자 에스겔은 본 환상 중 성전에 나오는 물이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장면들을 묘사하여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물이 언급된 것은 생명의 근원일 뿐만 아니라 이 물이 흘러나가는 모습을 발견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만물을 어떻게 다시금 회생하고 회복시키시느냐를 보여주고 있는 장면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지방에서 흐르는 새나드는 그 물이요, 어디서부터 나오느냐, 계단에서부터 해가지고 동쪽으로 흘러가기 시작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따랐던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들어오고, 계단에서 물줄기가 나와 동쪽 문을 통해서 단문을 통해서 나아가는 그 물줄기를 발견하는데, 그때 에스겔에게 말합니다. 너는 한번 잘 살펴봐라. 천청마다 그것을 세워라고 얘기합니다. 천청은 한 450m 되는데 450m마다 지나갈 때마다 성전에서 나오는 물이 처음에는 졸졸졸졸 흘러 스며들듯이 나오는데, 이 물이 어떻게 되냐, 450m가 지름되니 발목에 잠기고, 이 발목에 잠긴 것이 어디까지 오느냐, 이제 무릎으로 가고, 그 다음에 허리로 가고, 그리고 나서 남들이 헤엄칠 수 없을 만큼 높은 깊은 강이 되었음을, 건너갈 수 못한 강이 되었음을 성경은 말합니다. 헤엄쳐서 건너갈 만큼 깊은 강이 되었음을 성경은 말하고 있지요. 그런데 여기서 이 강의 변화에 대한 것을 놀랍게 생각하지 말라 얘기하면서, 인자야 이 모습을 발견하라고 하면서 다시 한번 말합니다. 성전에서 일어나는 이 성전에 나는 물줄기가 강을 이루는 것에 놀라지 말고 강 주변을 보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강 주변에 봤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강 주변에 나무들이 풍성하게 자라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놀라하는 에스겔의 모습을 성경은 오늘 본문은 담고 있어요. 바로 6절에서 7절이지요.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제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가는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많은 나무들이 있는 겁니다. 근데 거기서 또 놀라면 안 돼요. 이 나무들이 숲을 우겨졌는데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바다가 어떤 바다냐,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성경에서 보면 요단강을 거쳐가지고 사해가 있습니다. 사해는 뭐냐, 소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물고기랑 어떤 생물들도 살 수가 없어요. 그냥 소금을 해서 죽은 바다라고 해서 사해라는 말을 붙였습니다. 그런데 성전에서 흐르는 물이 강을 이루고, 그 강가가 어디로 가느냐, 사해에 있는 쪽으로 들어가더니 이 사해가 어떤 바다가 되느냐, 생명력이 없는 바다가 생명 있는 바다로 바뀐 거예요.
그전에는 사해라고 불렀습니다. 죽은 바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성전에서 흐르는 물이 이것을 완전히 바꿔놓는 장면을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에스겔이 딱 보니까 성전에서 흐르는 물이 졸졸졸 흐르다가 강을 이루고 강 주변은 뭐하느냐, 갑자기 나무들이 엄청나게 많이 심겨지기 시작하면서 그 나무의 열매뿐만 아니라 이파리부터 시작해서 풍성하게 형통하게 나타날 뿐만 아니라 죽었던 바다에는 뭐냐냐, 생명을 얻게 되고 죽음이 아니라 이제는 생명의 바다가 돼서 물고기가 가지각색으로 얼마나 많이 넘쳐나는지 성경이 이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바로 8절에 10절이죠. 공독해 드릴게요.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흘러 아라바를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이게 사해 쪽으로 흘러가는 모습을 이제 발견하면서 보는 겁니다. 이 강물이 이런 것보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물 때문에 바닷물이 어떻게 됐다고요? 이 소금기를 잊어버리고 되살아나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강이 그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금을 치는 것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이 마르느니와 성경 말합니다. 그러니까 물고기가 많으면 누가 모이냐? 사람들이 모여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바다로 바뀐 겁니다. 예전엔 소금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이 소금 바다가 어떤 바다가 되냐? 각종 물고기들이 살고 생물이 달아서 어부들과 사람들이 모여 이 물고기를 취할 수 있는 바다가 되었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성전에서 단순히 흘렀던 그 물이었는데 그 물이 뭐하느냐? 주변의 환경을 완전히 바꿔놓은 거예요. 그리고 그 흐르는 강물 때문에 물고기와 생물들이 모여들 뿐만 아니라 살아날 뿐만 아니라 많은 이들이 그 강물가로 모여드는 장면들을 에스겔 날금 보게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을 보면서 많은 이들이 큰 복을 누리게 될 것임을 성경은 말합니다. 한 번 더 한번 볼게요. 11절입니다. 그 진펄과 갯벌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여기 보면 되살아나지 못한 땅이 하나 있어요. 그 얘기는 되살아나지 않았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곳에 소금기가 여전히 남아있는 땅은 있었더라 얘기합니다. 이 부분을 향해서 많은 사람들은 뭐라고 그랬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그곳에 강이 흘렀는데 왜 그곳은 살아나지 않았는가 라고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그게 아닙니다. 성전에는 뭐가 들어가느냐, 사해에서 쓰는 게 있는데 바로 소금이에요. 소금은 예배를 드릴 때 사용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소금이 없으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냐, 생명의 강을 만들어 많은 이들을 축복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예비하는 소금의 양을 해서 진펄과 갯벌에는 뭐합니까, 소금기를 그대로 남겨두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섬세하게 하나님의 복된 길들을 여시고 오히려 예배를 위한 부분들을 항상 남겨놓게 하셔서 많은 이들이 이것이 하나님이 하셨다는 일들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기적을 체험할 때는요, 완벽하게 치료하는 것도 있습니다. 저도 교구 사역을 하면서 혹이 두 쪽에, 좌쪽에, 우쪽에, 자궁 쪽에 혹이 있어가지고 기도받으러 오신 분이 있었어요. 기도할 때 하나님 이 혹을 제거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분이 이제 간증을 하면서 나오셨는데 뭐라 그러냐, 하나는 사라졌대요. 근데 하나는 있대요. 그러면서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는 사라진 걸 하나님이 사라지신 것이고, 하나 있는 것을 통해서 뭘 하게 하시느냐, 아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겸손하라고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겠느냐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임신을 했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아예 못 갖는다고 했는데 태의 열매를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셔가지고 이제 간증하시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래요. 하나님께서 보시는 표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펄과 갯벌은 뭐냐냐, 이것을 통해서 이 성전에 흐르는 물이 어떤 물인 것을 알게 하실 것이고, 이것을 통해서 뭐냐냐, 진펄과 갯벌의 소금기를 통해서 예배하는 자로서 하나님께서 하신 것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소금 위에 남겨질 땅은 진펄과 갯벌을 준비함을 의미하는 것이다 라고 이제 성경 원어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12절에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냥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성전에 흐르던 강가에 있는 물을 빨아들였던 이 나무에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그 나무가 사시사철 열매를 맺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나무가 죽지도 않고요, 더 풍성해질 뿐만 아니라 때때마다 열매를 맺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강물을 빨아들인 이 나무들마다 뭐 하느냐, 열매만 맺는 게 아니라 그 이파리는 치료하는 효능까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이 흐르는 물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이 물을 빨아들이는 그것을 통해서 형통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죠. 성경에 보면 시편 1편에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복 있는 사람을 얘기하면서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것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심겨진 나무들마다 형통하고 때때마다 열매를 맺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먹는 사람, 그것을 통해서 그 이파리를 통해서 약초를 해서 먹는 사람마다 그 치료의 효능을 보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성전에서 흐르는 물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임재와 관련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제단에서 그 보좌에서 흐르는 그 물을 통해서 주변의 환경은 바뀔 것이고, 그리고 주변의 환경과 바뀔 것이 아니라 병든 자는 치료될 것이고, 하나님의 풍성함을 누릴 뿐만 아니라 생명이 얼마나 풍성한지 많은 이들이 그리로 몰려드는 모습들을 에스겔이 본 거예요. 그러면 이 강물은 뭐가 되겠습니까? 성전에서 흐르는 그 물이 하나님의 능력이 되고 하나님의 복이 되고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하는 매개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에스겔은 이것을 통해서 오늘날 교회에 적용하기를 원한 거예요. 교회는 그렇기 때문에 이 제단에서 뭐가 흘러가야 되느냐? 주님의 그 은혜가 흘러가야 돼요. 이 제단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가는 걸 통해서 그 말씀을 먹고 뭐합니까? 주님의 사람들이 그 이파리가, 그리고 주님의 사람들이 그 몸에 있는 모든 수분들이 변화돼서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의 통로로 사용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계시는 곳 그 보좌에서부터 하나님의 환상과 상황 속에서 에스겔은 주님이 주시는 복을 바라보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에 있는 사해 죽음의 바다가 살아나고, 그리고 물고기가 풍성하게 풍족해질 뿐만 아니라 많이들이 그곳에 모이고, 그곳에 심겨졌던 나무들은 사시사철 열매를 맺고 그 이파리마다 하나 버릴 것 없이 치료의 효능까지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그러면 오늘날 그러면 성전은 어떻게 되고 그 흐르는 강은 뭐가 될까요? 우리가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오늘날 성전이 되는 것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주님이 그랬습니다. 사흘 만에 허물어라. 내가 그 성전을 다시 지으리라 말씀하시고, 이 성전은 누구라고 얘기하시냐? 본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성전 되실 뿐만 아니라 성전에서 나오는 흐르는 물은 무엇이 되느냐? 오늘날로 얘기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돼요. 그러니까 주님의 피가 흐르는 곳마다 어떤 일이 일어나냐? 죽음의 권세는 무너지고, 주의 피가 흐르는 곳마다 저주는 사라지고, 주의 피가 흐르는 곳마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치료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저가 기도할 때마다 예수의 보혈을 바릅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조직과 세포와 구석구석까지 보혈로 발라주시고, 그 자리마다 성령님 환영하고 인정하고 모셔들고 이제 성령 하나님 주관하시고 역사해달라고 선포하는 이유는 예수의 피에는 능력이 있고, 예수의 피에는 치료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기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는 말하죠. 보좌에서부터 그 길 가운데 흐르더라. 성경은 말하고, 계시록에서는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열리고, 그리고 그 열매의 잎사귀는 만국을 치료하기 위해서 있었다라고까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보좌가 어디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거하는 것이고, 그 거하는 보좌에서 흐르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그 보혈의 공로로 힘입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복과 하나님의 기업을 얻을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얻게 되는 거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그러므로 에스겔의 환상은 단순히 에스겔의 환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도 요한에 의해서 하나님께 계시하신 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천국에서에 대한 소망까지도 선포하는 것이 본문의 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살펴보면 계시록 22장 1절의 2절입니다. 또 그가 수종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또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을 때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성경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피가 어떻게 흐른다고요? 그 모든 지역에 흐르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치료와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뿐만 아니라 성경에서 말합니다. 생명나무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에 흐르는 그곳의 나무들은 어떤 나무가 되냐? 생명나무가 된다는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생명나무가 되는 것은 어디입니까? 에덴 동산이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천국에 대한 메시지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땅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됨을 의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또한 적용해서 오늘 이 시간에 적용한다면,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성전에서 흐르는 물은 또 무엇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흘러진 이 몸과 이 마음에 무엇을 했냐? 하나님께서 성전을 만드십니다. 성경이 말하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거예요. 예수의 영이 거하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고 성령께서 거하시는 하나님의 전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전된 이 성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과 역사가 선포되어져서 나오게 되는 거죠.
성경 한번 다시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7장 31절에 39절입니다. 명절날이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는 내게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있는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그러니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안에 예수의 영이 임하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것이고, 성경에 보면 생수의 강이 이 배에서 흘러나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얘기한 것처럼 얘기하면 예수를 믿으면요, 예전에 우리 고대 아니 헬라 시대만 해도 히브리 사상만 해도 이 심장이 양심의 자리가 아니라요, 이 배가 몸의 중심입니다. 그리고 이 배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임재하심을 이제 선포하는 메시지를 우리가 성경에서 많이 들을 수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이 마음의 중심에 무엇이 흐르게 될 것이라 예수의 피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것임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 안에 생수의 강이 넘쳐나서 우리 안에 선포되는 모든 이야기들과 말마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교회는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죽이는 게 아니라 살리는 데 있는 겁니다. 주님의 사역이 우리 몸의 70%가 수분이라고 했습니다. 이 안에 생수의 강이 넘쳐났을 때 우리 영혼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이 꿈틀꿈틀 움직여서 여러분들이 거하는 그 자리마다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생명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무엇이 되느냐, 생명나무와 같이, 그리고 치료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안에서 모든 죄와 허물을 덮으실 뿐만 아니라 예수의 그 보혈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에 말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거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라. 끊어지지 않는 샘물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 사마리아 여인이 불안과 염려와 근심 가운데 있었지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그 순간에 그 안에 하나님의 성들이 되고 생수의 강이 넘쳐났을 때 본인만 산 것이 아니라 사마리아 전 지역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들을 뿐만 아니라 그 지역이 생명으로 풍성하게 잠겼음을 성경은 또한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에스겔의 환상이 누굴 통해서요? 사도 요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과 그 풍성함을 통해서 모든 만물을 살릴 수 있는 능력의 근원이 된다는 것까지 오늘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성경에 한 번 더 보면 출애굽기 23장 2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야훼가 너희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시리라. 교회는 전염병을 버티는 데가 아닙니다. 교회는 뭐 하는 데냐? 치유하는 데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의 피와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면 이 교회에 오면 병든 사람이 치료받아야 되는 데가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마지막 때는 모이기를 피하는 일이 있지만은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럴 때가 오면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운 것을 기억하고 너희는 모이기에 더욱 뭐하라고요? 심쓰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경대로 얘기한다면 모이기에 심써 주님께 간구하여 치료받기를 원하고 치료받을 뿐만 아니라 주님의 복과 주님의 생명을 풍성히 누리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어요. 그러면 그 예수의 피가 우리 가운데 흐르고 넘치도록 생수의 강이 넘치게 하기 위해서는 그럼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경에 보면 에스겔에서 특별한 두 가지의 환상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마른 뼈에 대한 부분이에요. 마른 뼈에 대해서 대원하라 했더니 그 마른 뼈들이 붙고 심줄이 붙고 살이 붙더니 그리고 거기다가 생기가 불어넣으라 했더니 그들이 뭐가 되냐? 큰 군대가 되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 마찬가지로 성전에서 흐르는 물이 흘러가기 시작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군대가 된 것처럼 성전에 흐르는 물은 뭘 상징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흐를 수 있기 위해서는 다른 것이 아니라 성전에서는 예배와 기도가 중심이 되어야겠죠. 성경대로 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믿음을 자라게 하고 말씀이 약속이면 기도는 말씀이 이루어지는 통로가 됩니다. 그래서 강이 흘러 넘치기 위해서는 다른 방법이 없고요. 기도 외에는 아무나 할 수가 없어요. 저희 교회는 기도하지 않으면 못 삽니다. 기도해야 살아요. 성도님들의 삶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되기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늘 임하고 더 풍성하게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하지 않고서는 아무 일도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지난 7년간 우리가 돌아가다 보면 여태까지 이긴 것은 기도한 겁니다. 사람들 때문에 산 게 아닙니다. 누가 도와줘서 우리가 살았더라 그게 아닙니다. 주님이 역사하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시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이 지키는 모든 것은 다 허사거든요.
성경에서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 여기까지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신 것을 우리가 알고 그 안다는 그 기반에는 무엇이 있느냐? 기도를 통한 풍성한 생명이 우리 교회 가운데 부어졌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풍성하게 흐르기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오늘 이야기를 꼭 하고 싶어요. 첫 번째는요,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무조건 그냥 감사하세요. 기도의 첫 번째는요, 뭐 회개기도 무슨 축복기도 다 떠나서 감사합니다. 감사. 그냥 주의 자리에 온 게 감사한 거예요. 오늘 비가 이렇게 오는데도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게 감사한 거예요. 코로나 가운데서도 우리가 모일 수 있다는 게 감사한 거예요.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는 겁니다. 성경에 말하기를 감사로 제사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니 그에게 어렵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신대요. 성경은 말한 것처럼 감사하는 자는 더 주고 싶은 게 하나님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선물할 때 이게 뭐냐고 팽개친다면 그 사람에게 선물해 주고 싶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무엇을 주든지 감사함으로 받으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뭐가 되게 하느냐? 은혜가 되게 하시고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 그냥 무조건 감사하세요. 그냥 기도는 시작은 그냥 앉으면 하나님 감사합니다로 시작하세요. 그리고 일어나면 그냥 하나님 감사합니다로 기도하세요. 찬양을 하든 기도를 하든 무엇을 하든 간에 그냥 이 자리에 온 것 자체만으로도 감사하고 주의 이름 높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골로새서 4장 2절에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니까 깨어있다는 것, 주님의 은혜를 기억한다면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겠죠. 성경은 말합니다. 감사를 어떻게 하라고요? 그냥 감사하는 게 아니라 넘치게 하래요. 감사는 하나님을 한없이 기쁘게 할 뿐만 아니라 감사할 것이 없다면 감사를 열심히 찾아서라도 감사해요. 마귀가 가장 싫어할 것이 감사고 마귀를 공격하는 최고의 무기가 감사예요. 제가 전에 한번 얘기했어요. 욥기서에 마귀가 시험을 합니다. 근데 욥기를 한번 잘 살펴보십시오. 욥이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대목이 없어요. 그 시험 중에 하나님께 내가 감사합니다 라는 대목이 있었다고 한다면 아마 욥은 아마 빨리 그 시험에서 환난에서 하나님이 건지셨을 겁니다. 하나님이 아마 그 말을 기대하셨을지 모르겠어요. 욥아 너 언제 감사를 선포할래? 그냥 욥은 얘기합니다. 주신 달도 여호와시요 가져가신 것도 여호와십니다. 어떻게 보면 그 참 믿음의 소리 같지만 그런 와중에 주신 것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지금 이 상황도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걸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선포했다면 마귀가 더 이상 시험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이 기대하신 건 바로 감사예요. 감사는 하나님을 감동케 합니다. 의심을 주고 불안과 고통을 준 게 마귀인데 이때 무조건 감사하면 마귀는 더 이상 시험하지 못하고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불평할 일이 많습니다. 원망할 일도 많아요. 사람 관계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도 있고 물질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근데 그냥 감사하세요. 그냥 주님의 전에 그냥 앉아서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거, 그냥 찬양할 수 있다는 거, 기도할 수 있다는 거 그냥 감사하세요.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다는 거, 귀로 들을 수 있다는 거,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은혜 받을 수 있다는 그 자리에 앉은 것만으로도 감사하세요. 이 감사가 바로 하나님의 감동케 할 뿐만 아니라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거죠. 바울과 실라 우리가 잘 압니다. 이 사람들은 에베소 지역에서 주의 복음을 전하다가 그냥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들이 거기서 한 것은 뭐냐? 감사 찬송이었어요. 그때 그 진동이 일어나고 지진이 나더니 그들을 묶고 있던 잡고가 풀리기 시작하고 감옥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보좌가 흔들리게 하는 것이 뭐냐면 바로 이 감사예요. 시편 우리 69편 30절에 32절까지 이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니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공고한 자가 이를 보고 기뻐하나니 하나님을 찾는 너희들아 너희 마음을 소생하게 할지어다. 여기서 얘기한 것처럼 감사하고요. 뭐 하느냐? 마음을 소생하는 거랑 같아요. 내가 주님 앞에 감사하면 생수의 강이 그 가운데 넘쳐날 때 풍성하게 넘쳐날 뿐만 아니라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을 더 넘치도록 부어주는 것이 바로 감사입니다. 그러므로 예배에 감사가 빠지면 안 되고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의 일들을 갈 수 있다는 것, 주님이 나를 일꾼 삼아주신 것에 있어 무조건적인 감사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주님을 할 때 충성된 종은 무엇에 대한 원인과 이유를 묻지 않습니다. 주님을 믿고 그 믿음에 대해서 순종함으로 나아가요. 그리고 무슨 일을 맡기든지 뭐 하느냐? 감사함으로 그 일들을 감당하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감사하면 성령의 생수의 강이 우리 마음 가운데 넘치며 그 마음을 소생시키시고 주님의 생명을 더 풍성하게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에서 빠뜨리지 않고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뭐냐면 감사기도. 그것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할 기도가 있습니다. 그 기도는 우리가 잘하는 기도지만 예수의 보혈로 늘 씻는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예수의 보좌에서 흐르는 것이 예수의 피라고 했습니다. 피만 흐르면 끝나면 안 됩니다. 그 피를 빨아들여야 되고 그 피로 씻어야 돼요. 성경에서 보면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도 알고 있지 않습니까? 물이 좋은 물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물을 마시거나 그 물로 씻지 않으면 아무 영향도 일어나지 않아요. 물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의 피로 씻는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입술로 선포되어져야 됩니다. 항상 기도할 때마다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깨끗해야 됩니다. 바로 더러운 옷을 깨끗하게 하는 것은 예수의 피밖에 없어요. 예수의 피가 우리의 죄를 정하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더럽고 추한 모습을 변화시켜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은혜의 통로를 여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피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담력을 얻게 하셨다고 또 히브리서는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오늘 우리에게 묻습니다. 그 예수의 피를 왜 씻어야 될까요? 주님은 만복의 그런 되세요. 그리고 주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예수의 피로 씻지 않고서는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지 않습니다. 기도할 때 그래서요,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되 무엇을 덮느냐? 늘 예수 피로 덮으셔야 돼요. 세수도 매일 하는 것처럼, 빨래도 매일 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의 심령을 예수의 피로 덮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우리의 기도가 상달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의 피로 덮으면 비로소 우리 몸이 뭐가 되느냐?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죄를 안 지으려는 방법이 없을까요? 제가 그랬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 못합니다. 죄 안 질 수 없습니다. 그럼 죄 안 질 수 있는 방법은 있지 않을까요?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방법은 있어요. 저도 그 방법은 압니다. 죄 안 지으려면요, 다른 것이 아니라 죄 짓기 전에 예수의 피로 씻으세요. 그러면 씻고 나면 이게 죄라는 것을 알 뿐만 아니라 예수의 피로 씻으면요, 죄를 못 짓습니다. 사람이 옷을 깨끗하게 입고요, 깨끗하게 씻잖아요. 그럼 뭐 하는지 아세요? 더러운 곳에 손 안 대요. 더러운 데로 안 가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그래요. 예수의 피로 씻고 나아가면 죄에 대해서 어떻게 되냐, 사람이요, 긴장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죄가 뭐가 묻어버리면요, 그때 뭐하냐, 그냥 포기해버려요. 여기도 지저분하고 저기도 지저분하니, 그러니까 언젠가 나중에 씻으면 되지 하면서 지저분하는 것에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런데 몸이 깨끗해지면 뭐합니까? 뭐라도 조금 묻으면 되게 신경질이 나고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더러운 데를 피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예수의 피로 씻으시는 것이 중요해요.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의 피로 씻으면 너희 몸은 뭐가 되느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하나님의 전이 되는 겁니다. 요한에서 1장 9절은 말합니다. 만약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하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고린도서 6장 11절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예수의 보혈이 우리 가운데 뿌려지면 그 씻으심을 통하여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두 가지만 보더라도 이건 빼뜨리면 안 돼요. 감사하기도. 그냥 무조건입니다. 이건 좋아도 감사고요, 안 좋아도 감사합니다. 안 좋은 것도 내 생각이 안 좋은 거지, 시간이 지나면 이것이 좋은 거가 되는 거예요. 사람이 성숙하다는 것은 뭐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그 성숙한 깊이가 깊은 거예요. 이 강이 깊어졌다라는 얘기는 뭐냐? 에스겔로 하여금 너가 성숙한 사람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가 감사는요, 깊습니다. 더 깊은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게 감사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수의 피는 우리가 살기 위해서 반드시 취해야 될 하나님의 은혜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더 풍성하게 하나님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예수의 피를 의지하고 빨아들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축복을 선포하셔야 돼요. 성경에 말한 것처럼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우리 몸은 뭘로 이루어졌다고? 물로 이루어졌대요. 한 70%가 물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물에 대해서 흘러가는 통로가 되는 데가 어디냐면 입입니다. 이 말로 통해 가지고 그 입술의 물로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합니다. 성경에서 말하기를 이 입을 어떻게 쓰느냐 해서 죽고 사는 것이 서에 있으니 서를 사용하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 한마디가 사람을 천국에도 가게 하고 말 한마디가 지옥에도 떨어지게 합니다. 입술의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의 평강을 주시기도 하지만 입술의 열매를 통해서 불안과 염려를 갖기도 하지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우리의 입의 말로 죽을 것이요 우리의 입의 말로 살 것이며 우리의 입의 말로 묶일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입이 뭐가 되느냐, 이 하나님의 물꼬를 터 성전에 흐르는 물의 흐름을 좌지우지하는 능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믿음의 역사는 살아있는 믿음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보좌 앞에 생명수의 강가가 흘렀을 때 교회는 두세 명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생명과 살리는 일에 초점을 가지고 선포하셔야 됩니다. 교회에 출석하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며 모이게 힘써서 하나님께서 오늘보다 내일이 그리고 올해보다 내년이 그리고 지금 이 순간보다 그 이후의 순간이 더 좋아질 것을 입술로 선포하셔야 돼요. 믿음은 선포를 통해서 흘러갑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우리는 뭘 하냐? 그때마다 감사하고 내 마음 가운데 불안과 염려와 죄악이 싹틀려고 한다면 가인과 같이 그 죄가 다가왔을 때 그것을 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피로 덮어야 되고, 이를 통해서 우리의 입술의 고백은 피로 정화된 입술을 통해서 살되고 축복의 메시지로 선포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사람은 무엇보다도 마음에 감춰진 것이 감춰질 거라고 생각하지만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이야기합니다. 한길, 물소, 열길, 물소, 몰라도 한길, 사람수 모르도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입에 말하는 그 말 한마디를 통해서 그 사람이 진실하고 복된 것을 체험하고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람이 생명과 살리는 일이라면 그 사람 가운데 사람이 모여드는 겁니다. 에스겔의 환상처럼 성전에서는 사람들이 떠났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났으니까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과 생명의 강이 흘러 넘쳤을 때 많이들이 그 강가, 강 주변으로 모여들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가 이제 성전 이전을 하지만 그곳에 생수의 강이 넘쳐나길 원합니다. 이를 통해서 많이들이 빈자리 없도록 채워주길 원하고 모이기에 힘쓰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성전에서 나오는 분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가 복된 자인 것을 깨닫게 합니다. 성전에서 나오는 물은 치유와 회복이 있습니다. 처음부터 콸콸콸 터지는 게 아니라요. 처음부터 어떻게 나오느냐? 스며듯이 흘러가지만 이것이 큰 강을 이루는 것처럼 시작은 미약할지 모르겠지만 창대케 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성전이요 바로 우리의 마음의 상태에 따라 흐르는 물의 깊이가 달라진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므로 예수의 피가 우리 가운데 흐른다면 그 피가 깊게 넓게 풍성하게 채울 수 있도록 믿음 안에서의 그릇이 예수의 보혈 앞에서 이루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감사는 우리의 그릇을 넓혀주죠. 그리고 나서 입술에 선포되는 그 순간순간마다 풍성한 축복이 나타나고 꿈꾸고 선포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